저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8년차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태국 교회와 선교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코로나로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교는 어떤 선교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와 선교라는 주제로 짧게 말씀을 나누고 선교 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약 2년 전에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모두가 두려워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바람과 예상과는 달리 2년이 지나도 3년 차가 된 지금도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초창기부터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도대체 코로나는 왜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코로나는 결코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코로나를 이 상황을 허락하셔서 참새보다도 훨씬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귀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모임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모임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그 모임이 교회이든지 학교이든지 식당이든지 그곳은 폐쇄가 되었고 그곳에서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믿는 자에게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함께 모여 공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술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부의 허락하에 이것을 또 모임을 할 수 있지만 올 초까지만 해도 이 모임들이 쉽지 않았고 또한 모이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난 너무나 명확한 결론은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게 되었고 또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너무나 명확한 결과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섬기고 협력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못하게 하셨을까요? 어쩌면 사람들의 모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기쁨이 되지 않는 악한 모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결과와 영향을 보면서 생각난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입니다.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성을 건축하자, 하늘에 닿을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말하며 악한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결코 볼 수 없었고 그들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못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나타난 결과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언어로 사람을 못 모이게 흩어버리셨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코로나로 사람을 못 모이게 흩어버리시게 하셨고 더 나아가 격리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모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벨탑 사건과 같은
하나님이 결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임은 아닙니까? 세상의 모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 모임이 작은 모임이든지 큰 모임이든지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나 악합니다. 저는 그 악한 모임의 절정이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무자비와 폭력, 또 살인. 여러분, 요즘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중 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술집이라고 합니다. 나이트클럽. 새벽이 되어도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술자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죄악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임을 찾고 그 모임을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악하고 어두운 땅에서 정말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에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듯 말세에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단체나 모임에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곳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되어 세우신 교회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두움과 죄악이 가득한 그 당시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임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임이, 교회의 모임이 빛처럼 빛난다면 그것이 이 어두운 땅에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의 많은 모임이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모였다면 우리 교회의 모임은, 셀 모임은, 또 마일 모임은 내 유익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과 내 옆에 지체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임이 경쟁과 다툼으로 가득하다면 우리 교회의 모임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모임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꼭 밖에 나가야만 그것이 전도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섬김을 경험할 때 그때 참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영혼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모임을 가질 수 없지만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고 이전에 일상의 모임을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의 모든 모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태국 선교센터에서 저희 학생들과 직원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모임을 만드는 일에 힘을 내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그 아름다운 모임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즉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전도이며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결코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억압의 시대였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는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힘드니 어려우니 쉬어라, 숨어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라 였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전도, 구체적으로는 선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제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주저하고 또 선교 사역이 끊어지는 이때에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고난의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며 주님의 복음과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태국 치앙마이 선교센터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파송교회에서 약 10년 전에 태국 치앙마이에 선교센터를 건축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서도 선교 건축에 함께 물질로 기도로 또 섬겨주셨고, 또 해운대 제일교회 집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설계와 또 이제 건축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보실까요? 근데 선교센터에서 최근에 몇 가지 중요한 공사가 있어서 제가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전기 승합 공사. 저희가 건물을 지었을 때 그때는 건물이 작았습니다. 나중에 확장이 되었는데 그때 전기 용량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정전이 되고 또 전자제품이 빨리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태국에는 몇 가지 계절이 있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계절이 있는데 첫 번째 계절은 더운 계절입니다. 더운 계절. 그리고 두 번째 계절은 아주 더운 계절입니다. 겨울에도 덥고 여름에는 아주 더운. 그래서 보통 그 낮 기온이 35도에서 40도가 되는데 센터에 에어컨이 없다 보니 저희 11시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 제가 1시간 동안 딱 예배를 드리면 제 몸에 땀이 주르르 흐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저희 선교센터에서 세미나나 어떤 선교 그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단체에서 센터에 오면 이제 에어컨이 없다 보니 이제 훈련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기 승합 공사를 놓고 한 3년 정도, 4년간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3년 전에 한 교회의 후원으로 전기 승합 공사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은 무더위에서도 저희가 시원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저희가 이 예배 선교 센터만을 위한 전기 승합 공사가 아니라 센터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곳에도 전기가 많이 부족한데 전기가 부족할 때 저희 센터에 전기를 끌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선교 센터와 또 지역 주민에게 유익이 되는 공사였습니다. 바라기는 이 공사를 통해서 단순히 편안함 가운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센터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선교 센터 앞 도로 포장인데요. 저희 선교 센터 입구 앞 도로가 비포장 도로입니다. 돌이 울퉁불퉁 돌도 많고 그러다 보니 선교 센터 차도 쉽게 상하더라고요. 또한 비가 오는 그 우기철에는 이제 이 길이 진흙이 되어 아주 엉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센터 앞에 이 길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언제 이 도로가 좋아질까? 재정은 없고 또 그 주민 누구도 이 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데,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구청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곳에 도로 포장을 해주겠다. 저는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작년에 센터 입구 앞 도로가 예쁘게 포장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편히 올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길이 단지
선교 센터를 스쳐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이 길을 통할 때 센터 안으로 들어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몇 가지 공사가 있었고 지금 현재 매조 하나의 선교 센터의 모습입니다. 저희 센터 사역의 가장 큰 사역은 기숙사 사역인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산족의 학생들을 저희가 받아서 이곳에서 학교를 보내주고 또 센터에 머물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센터의 또 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다음 사진 볼까요? 센터 생활의 핵심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사실 학생들에게 공부가 중요합니다. 저희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꼭 하도록 저희가 옆에서 체크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센터 사역의 시작은 예배로 시작을 하고 또 하루의 마침을 또 기도회로 마치고 있습니다. 옆에 사진은 주일날 센터 학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또 적응이 되는 이때에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활동인데 전도를 위한 도구로 주말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악기인데요. 지금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저분이 작년에 저희 센터에 들어온 끼띠 전도사님입니다. 저분이 악기를 잘 다루더라고요. 기타도 치시고 드럼도 치시고, 그래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가 한 작년 말부터는 혼자 그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면서 키보드를 독학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에게 키보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를 아주 잘하는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학생들이 가르쳐줘서 예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학생들이 방학 때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서 악기를 잘 배워서 지금은 또 반주로도 섬기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 본인이 또 마을에 있는 교회에 가든지 악기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센터 주말 학교 전도를 위해서 저희가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어는 저희 아내 정기남 선교사가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정기남 선교사가 한국에 있을 때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경험, 그 은사를 살려서 센터에서도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교에서 영어 영문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아무도 잘 모르실 건데, 근데 제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발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발음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발음이 참 중요하구나. 어쨌든 저희 아내가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센터 주말 학교로 한국어를 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은 한류 열풍, K-팝 이런 문화가 아주 거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태국 청소년, 태국 대학생들은 한국의 드라마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컴퓨터에서 다운을 받아서 밤새도록 그것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태국의 대학에서 한국어과가 정식으로 지금 개설이 되었고 또 중학교에도 지금 한국어과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국 사람이 한국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 학생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에게만 하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끝났을 때 다시금 한국어 그리고 영어와 악기를 통해서 센터 주변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센터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어린이 성경 통독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학생들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중에 어린이 성경 통독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구입해서 저희 선교센터에서 학생들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별로 나누어 구약과 신약을 소리 내어서 읽고, 또 아침에는 예배도 짧게 드리고, 또 오후에는 레크레이션도 하면서 마치 말씀 통독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 구약과 신약을 이틀 만에 통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책이 글보다 그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이지 않고 재미있게 또 이틀 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몇 번을 지금 반복해서 했는데,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선교센터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제자 훈련인데요. 학생들의 신앙을 위해서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센터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인데, 왜냐하면 학생들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찬양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아이들 개개인의 신앙을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 개개인의 신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센터 학생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단순히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교육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주님의 명령,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센터 학생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중학교 이상, 그리고 센터에서 저와 함께 1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학생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기 전에 또 다시금 학생들에게 3, 4주간의 세례 교육을 시킵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확인 후 세례를 주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학생들에게 세례를 주는 모습인데요. 올 2월이죠. 제가 오기 전에 2월 달에 4명의 학생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태국은 대부분 교회가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는 강으로, 또 이번에는 수영장으로 가서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요. 또한 주일날 우리 다음 사진 보시면 예배 때 학생들에게 세례 증서를 주고 다시 한번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이 센터에 들어왔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센터에 들어와서 단순히 싸니까, 단순히 편하니까가 아니라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많이 받고 이전의 삶에서 벗어난 정말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태국의 많은 학생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학생 가정 신방입니다. 저희 센터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은 선교 센터에서 머물지만 방학 때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센터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의 고향 산족에 가면 여전히 마약을 재배하고 그걸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술과 담배 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그 산에는 많이 퍼져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2달간의 시간이 어쩌면 가장 많은 유혹에 펼쳐지는 그런 신앙이 흔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학 기간 동안 저와 함께 살아가는 사역자와 함께 학생들이 있는 이 산, 또 저 산, 또 이 집에 가서 학생들을 신방하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아이들의 신앙을 또 격려하면서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의 경우는 함께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양해를 구하면서
그 가정과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감사하게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부모의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 문을 여시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신방이 정말 귀한 유익한 사역이더라고요. 신방을 통해서 학생들의 상황과 또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믿지 않는 부모에게는 그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성탄 이브 이웃구제의 모습인데 태국에서는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부활절,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그래서 저희도 매년 성탄 주일 전날 이브 때 센터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방문해서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또 성탄 찬송을 불러주고 또 그 다음 날 있을 성탄 예배에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초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쌀과 또 먹을 것, 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예수 탄생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 학생들과 지난 성탄 주일을 보낸 모습인데요. 누구는 찬양으로, 누구는 또 월십으로, 또 누구는 드라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위에 보이는 사진은 매년 저희가 성탄 주일날 이웃들을 초청하고 또 학생들은 친구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정말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있고, 근데 이 시간이 정말로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오는 대부분의 거의 95%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교인들이 이곳에 오기 때문에 이 시간이야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절기마다 많은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 오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지금 저희 센터 사역자 섬기고 있는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중간간에 계신 분이 끼띠 전도사님인데요. 저희 사역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끼띠 전도사님이 제가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하면 공책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설교를 다 적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분이 아마도 한두 달 지나면 공책도 안 가져올 거야, 아마도 뭐 안 적을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계셨던 전도사님도 처음에 오셨을 때 공책을 가져오시고 제 설교를 적더라고요. 그런데 한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공책 안 가져오시고 편안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1년이 지나도 공책을 가져오시고 제 설교를 적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 앞에서 그 설교가 그 태국어가 얼마나 뭐 정확하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다 받아 적으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내가 이분을 위해서라도 설교를 잘 준비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도사님께서 최근에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곳 센터에 와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자주 했어요. 제 생각에는 단순히 저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것을 가르치는 재주도 없고 평범한데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자주 할까? 근데 답은 하나더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태국에서의 저의 사역은 이 선교 센터를 잘 관리하고 또 학생들을 양육하는 사역이었는데 이제는 저에게 붙여준 현지 사역자를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라는 그런 사명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선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는 외국인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 그 선교사 한 명이 모든 사역을 다 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정말 현지인 사역자를 잘 훈련시키고 세워서 현지 사역자가 현지 언어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가 그들을 돕는 역할도 어쩌면 선교사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원래 작년에 안식년인데 올해 안식년 겸 제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 안에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지금까지 선교센터는 센터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기숙사 사역, 어떤 세미나.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뭐냐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현지 사역자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는 이 지역에서 지역 교회로서 지역 복음화에 힘쓰는 교회로 섬겨보라는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참 이 비전이 쉽지 않은 비전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기에 제가 이제 다시 이번 주에 한국에 돌아가게 된다면 이제는 기숙사 사역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역 교회로서 쓰임받는 저희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센터라는 이름보다 메저 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불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마지막 선교 모습인데요. 산족교회 건축, 경청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후원으로 라후족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리수족, 우리 한 교회의 성도님의 후원으로 리수족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참 특별한 것은 제가 8년차 사역을 하면서 5군데 교회 건축에 제가 중간에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제가 선교지에 들어간 3년차 때 첫 번째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4교회는 놀랍게도 한국에서 코로나 상황이 터진 후에 교회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왜 이게 놀랍냐면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선교사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는 한국 교회도 어려워진다. 그러면서 선교 사역 후원도 어려워진다고 모든 분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그 상황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도 일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또 교회의 그 봉사 충성을 끝까지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눈물 흘리는 그 눈물과 그 헌신과 물질,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더 큰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교 사역을 8년밖에 하지 않았지만 깨달은 것이 있다면 선교 사역은 결코 선교사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제가 교제하는 2분의 선교사님 가정이 사역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 마음은 열정으로 가득 차서 내가 이곳에서 평생 뼈를 묻겠다라는 마음으로 왔지만 교회 후원이 끊어지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으로 사역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선교 사역은 선교사 열정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후원하는 그 파송 선교사 또 협력 선교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와 많은 협력 교회가 있었듯이 또 저에게는 저희 파송 교회와 지금까지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의 해운대 제일교회의 기도와 또 후원으로 사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의 복음과 나라 확장 가운데 계속해서 힘차게 일하시는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시기,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 일하고 있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힘들다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선교를 또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날 위하여 일하시고 또 복음화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본받아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사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소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세상과 구별된 아름다운 모임 있는 그 교회를 나가는데 정말 쓰임받는 성도님 또 해운대 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